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설립하거나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아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알렸다고 하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통해서 바울에게 위문품을 보냈거나 면회를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양육되고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편지 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종이가 없었고 양을 잡아서 양 가죽을 이렇게 얇게 펴서 양피지라 그래서 거기에 써야 되니까 양 한 마리에 몇십만 원 하겠어요? 편지 한 통 쓰려면 그냥 종이값만 몇십만 원 들고 또 우체국 시스템이 없으니까 인편으로 보내려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경비도 많이 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먼 곳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편지 내용에 보면 너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그러니까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골로새 교인들 때문에 바울이 아주 기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잘 만나본 사람들도 아닌데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하지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밥 먹을 때만 하십니까? 아니면 밥 먹을 때도 안 하십니까? 식사 기도가 제일 기본이죠. 식사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수준이 다 같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식사 기도만 하고 그것도 남들이 볼까 싶어서 이렇게 쓱 한번 가리고 그게 기도라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아침 저녁으로 진실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늘 나 잘되게 해주시고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은 자기 중심적인 분이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야 되죠. 나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남편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가족이니까 제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이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오늘 아침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2276명인가 그래요. 2176명.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같은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그래도 낯이 익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면 아는 사람 말고 저분은 내가 얼굴을 몇 번 봤는 것 같은데 왜 교회 오실 때마다 얼굴 표정이 저렇게 어두울까? 그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혹시 무슨 고민이 있는 분인가? 왜 저분은 예배 마치고 식사도 안 하시고 쫓기듯이 저렇게 빨리 가실까? 그러면 마음에 생각이 나서 그분 위해서 자꾸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기도의 폭이 넓어진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만나보지 못했어도 내가 개척한 교회 아니라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연말이 되니까 제게 찾아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교회 형편에 도와달라고 하는 분도 많고 합니다. 그럼 저는 기도할 때 그분들 생각이 자꾸 나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서울시민교회만 목회만 잘 되면 되지만 그 목사님은 그 전라도에서 목회를 한다는데 아주 힘드시는가 보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식들은 이번에 대학 간다는데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하시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나죠. 어쨌든 예수를 믿는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은 나 자신에게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관심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크기를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내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일평생 열심히 기도하지만 자기 자신,
자기 자식, 자기 식구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분은 예수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크고 깊은 믿음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 들으면 기쁘다. 그분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진다는 말 들으니까 즐겁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영광. 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예수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 모를 때는 종교인도 열심히 특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는 일에 힘쓰던 사람인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 길 가는 길 중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회심했습니다. 그가 괴롭히던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인 것들을 알게 된 것이죠. 골로새서의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말하면 역시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 경험과 역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소망은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회복시킬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그것을 만드신 분께서 얼마든지 다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보냅니까? 만든 대로 보냅니다. 그걸 리콜이라고 하죠. 만든 대로 보내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주와 만물을 예수께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서 자기 인생이 변하고 목표가 변하고 그리고 인생이 가치 있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전에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이 예수를 여러분도 확실하게 만나고 붙드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만났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이제 나는 예수님만으로 족하다. 예수 믿었으니까 뭐 다른 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 그런 정도가 되셨으면 여러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있으니까 내가 좀 일이 내 원하는 대로 해결 안 돼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은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지 않는가? 그게 믿음인 것이죠. 기독교 방송인 것 같은데 라디오에서 상담해 주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상담해 주십니다. 그러면 신앙 문제가 있으면 교인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한번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걸 왜 스님한테 물어보지 목사님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분이 1초도 안 기다리고 바로 대답해버려. 예, 성도님,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한 말씀은 예수 잘 믿으란 말입니다.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야, 이 목사님이 진짜 뭘 하나 뚫으신 분이구나. 뭐 무슨 말하든 그게 무슨 별 있겠어요 인생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굳게 붙들면 그 예수 안에 기쁨도 예수 안에 건강도 예수 안에 구원도 모든 것도 있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났어. 이야기해보니까 어머나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 그게 뭡니까? 교회죠. 예수 만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이분이 예수님 만나셨는가 싶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교회 대표적인 제자훈련 하는 교회로 키우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옥 목사님 계실 때 사랑의 교회가 한 2만 명쯤 됐습니다. 설교하시면서 종종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내가 천국에서 몇 명이나 만날지 걱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거나 그냥 뭐 헌금하면 헌금을 넣거나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그야말로 천지와 만주를 만드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도마가 말한 것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에서 주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예수의 영광입니다. 그 예수의 영광을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괜히 좋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조국 교회가 적어도 지금부터 50년 전, 100년 전에는 진짜 예수 잘 믿었어요. 교인들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일에는 전 세계 어느 교회보다 못지않은 교회였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분들이 우리들에게도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한국 교회 같은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는 유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양반 상놈 따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양반이 자기 종을, 목사를 만들어서 자기는 거기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모시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족보 따지고 이름 따지던 시대인데 이름을 바꿉니다. 예수 믿고. 그런 분도 많아요. 강화도 저쪽 지역에 가면은 예수 믿고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내 인생, 그래서 이름에다가 일자를 넣는 사람 일자, 성은 그대로 두고 그 이름에 일자,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 다 뽑아. 저는 5자를 뽑아서 권오일 뭐 이렇게, 김철주 장로님은 김철일, 뭐 한 교회 이름이 뭐 그런 분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완전히 쌍놈들이야.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갖고 뭐 이러니까. 그래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얻었고 새 생명 얻은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섬겼던 미국 정통 장로교회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 그분은 신사참배 그 가게를 할 때 혼자 반대하셔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외국인으로서 옥고를 치렀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면서 우리 교회 교단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거꾸로 내가 고레파 교인들의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어요. 한 번은 시골에 집회하러 가셨는데 그때는 뭐 강사님 모시러 식당에 갈 리가 없잖아요. 식당도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식사 대접하는데 가난해.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먹던 대로 다만 양만 밥을 고봉으로 이렇게 꽁보리밥 쫙 이래가지고 그게 대접이라. 빵 먹는 사람이 그걸 잘 먹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대접하니 그걸 먹는데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놈의 파리가 그냥 밥에 이만큼 완전 그대로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걸 파리를 이렇게 치우면서 쫓아내면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한참 먹다 보니까 자기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 영수님은, 그 영수랑은 옛날에 장로가 없을 때 집사하고 장로 사이쯤 되는 직분이었어요. 영수님은 파리를 안 쫓아내고 그냥 파리가 앉은 채로 그냥 먹고 있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다 말고 물어본 거야. 아니 영수님, 파리가 붙어있는데 왜 안 쫓고 그냥 먹느냐고. 가만히 계시던 영수님이, 예, 제가 그 파리를 쫓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쫓으면 선교사님 밥에 앉을까 싶었어. 사실은 그 꽁보리밥 대접하는 게 무슨 제대로 대접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미국에서까지 와서 우리 위해서 복음 전하시는 분인데 파리라도 내 밥에 앉아야지, 그분 밥에 앉으면 되겠나. 그런 것을 경험하고 진짜 한국교 교인들 그때 배운 것은 없어도 그 속에 예수가 있고 주님의 살고자 하는 게 있었다. 그런 간증들이 부지기수로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정직해지고 나쁜 사람이 착해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영광. 예, 교회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치고 교회 비판하고 교회 욕하고 교회 비난하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무슨 자기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늘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은 저는 제대로 예수 믿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상교회는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곳입니다. 문제 많으면 그걸 위해서 울고 애타하지, 자식이 잘못했다고 부모가 자식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내 탓이라, 내가 잘못 키웠어, 그렇게 말하지. 그걸 보고 이놈 새끼 어디서 왔느냐, 내가 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그런 말 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감옥에 있으면서도 편지 쓰고 또 기도하고 격려하고 애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즐거움을 기뻐해야지. 괴로운 게 뭐 기뻐요? 그러나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은 내게 기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생전 밥 한 번 안 해본 새댁이 남편에 의해서 밥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이 잘 먹을 생각하면 그렇게 기쁘다. 그거는 그 새댁이 남편과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죠. 그죠? 제대로 요리 못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기쁜 것입니다. 바울은 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고 합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골로새 교회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자 하면은, 아니 한국에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무슨 아프리카니 무슨 뭐 그런 거 하느냐고, 북한 덥자 그러면 그거 뭐 괜히 통일되면 우리만 괴로울 건데 왜 그런 일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그냥 한국에 있는 분,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 돕고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다른 형제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내가 대신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도 안 주고 가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광고할 때 얘기했죠. 구청에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서울 시민교에서 나오는 무슨 쓰레기는 분리가 안 돼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도 아무데나 막 들어있고 안 가져간다. 안 가져가면 누구만 손해겠어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작은 거지만 그것 좀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죠?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교회에서 이제 밥을 해 먹는데 뭐 따로 주방 시설도 없고 하니까 그냥 전기밥솥 하나 사서 밥 50인분 딱 하고, 그리고 교회는 김치는 사다 놓고 반찬은 한 가지씩 해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먹으니까 20, 30명 될 때 50명 될 때까지 괜찮더라고요. 문제는 설거지야. 제가 이제 그때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설거지는 오늘 누구 하시고 이렇게 지적하면 될 건데, 은혜 받은 분은 누구든지 설거지 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에 설거지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 문제는 안 한다는 거. 근데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늘 설거지를 해. 그 제가 야, 우리 집 사람이 은혜를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한 달쯤 지나니까 집 사람이 나보고, 목사님 왜요? 목사님 아무래도 목회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보시면 몰라요? 매주 나 혼자 설거지 하잖아요. 아니 당신 은혜 받아서 설거지한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왜 목사님 말씀대로 안 해? 은혜도 안 받았는데 왜 설거지를 해? 그냥 둬. 그냥 두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한 주간 동안 그냥 뒀다가 그 다음 주에 밥 먹고 싶은 놈만 그걸 씻어서 먹도록 하지. 그 얘기 때문에 굉장히 통쾌했는지 뭐 웃고 말하는데, 여러분 참 우리 은혜 받기 힘든 인생들이에요. 그죠? 산부의 배 좌석이 좁아가지고 좀 앞에서부터 앉아라 하면 제일 앞줄을 항상 비워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앞에서부터 앉으시면 돼. 그 늦게 온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오면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죽어도 자기는 안에 안 들어가. 축도 끝나면 도망가려고 딱 통로서에 앉아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사소한 것 좀 불편하고, 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고난받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뻐하는 마음이 조금 생기거든. 어머나, 내가 믿음이 들어갔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조금만 무슨 안 좋은 말 하거나 혹은 나를 불공평하게 대접한다거나, 왜 누구는 반찬 2개 주면서 나는 왜 하나 주느냐, 뭐 이런 생각이 나거나 그러거든. 아니, 더 달라 하면 돼. 그죠? 하면 자기가 더 가져가면 되는데, 그런 사소한 것에서 마음이 상하거든. 아, 나는 지금 멀었구나. 여러분, 멀었구나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비판 안 해요. 인생이니까 하루아침에 다 잘하겠습니까? 멀었구나 생각하면 돼. 멀었는데 잘난 줄 알고 있어. 멀었는데 잘난 척해. 그건 저는 진짜 꼴보기 싫어요. 믿음이 없으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 믿음도 없는 게 뭐 믿음 있는 척하면 제가 속으로 아이고 인간아, 그죠? 그것도 모르는 게 무슨 믿음이 있는가?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아이고 추워라, 내가 괴로운데 위문품 좀 보내라,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요즘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서, 예수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 너희가 이제는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면서.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말이 신실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실해야 돼. 누가 여러분이 말하는데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어머나 그러시군요, 그럼 거짓말 안 하시겠네요, 이래야 되는데, 교회 다닙니다 하니까 저놈이 사기꾼이 아닌가, 그렇게 쳐다보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정직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손해보고. 왜?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합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가서 받은 것이 무엇이냐? 땅에서 받지 않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받은 것은 천국에서 2번 받는 법이 없어. 일사부재리라. 아무리 충성하고 수고하고 선한 일 해도 땅에서 칭찬되고 다 받았으면 천국에서는 받을 것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울이 무슨 말 합니까?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수고하고 대접받아야 되는데 그 대접받지 아니하고 마땅히 받을 나의 몫을 받지 아니하고 받은 것이 내 상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칭찬받을 것, 대접받을 것, 자랑할 것 다 받아놓고 천국에 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럼 속으로 주님이 이것을 알고 계시겠지. 심지어 억울한 것을 당해도 그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복되다 그랬어요. 자기 잘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이 별 것 없죠. 다 지난해나 비슷한데, 그러나 그 속에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삶의 변화가 오는 거죠. 우리 협동 목사로 있는 그 김동춘 목사님 연변에 사역할 때, 연변에 사역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꽃제비도 만나고 탈북자도 만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밥도 해주고 재워도 주고 뭐 도와주고 하다가 결국은 마음이 아프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나라도 진짜 그냥 망조가던 나라에다가 자기 국민을 못 먹여서 두만강 넘어서 압록강 넘어서 오는데, 그러니까 뭐 밥은 한두 끼 주지만 목사가 뭐 얼마나 해줄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지 마음의 은혜를 입고 예수 믿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 가르칩니다. 그럼 이분들이 진짜 힘든 나라에서 어렵지만 예수 믿으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예수 믿으니까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국으로 안 데려와요. 김 목사는 너 북한 다시 돌아가라. 진짜 돌아가기 싫고 힘든 곳이지만, 그러나 너 여기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힘을 얻었으니까 가서 내 가족들, 내 친구들에게 네가 받은 은혜와 복음을 그래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죠? 한 번은 자기 밑에서 성경 공부 잘하던 친구가 사라졌어. 그 보니까 편지 한 통 남기고 사라졌어요. 깜짝 놀라서 편지 보니까 일어났어. 선생님, 김 선생님, 저는 사실은 북한에서 보낸 공안입니다.
김생님 같은 사람 잡아가려고 제가 왔는데 두 가지 때문에 그냥 갑니다. 하나는 제게 너무 잘해주셨고, 두 번째는 김생님은 우리 친구들 남한으로 안 끌고 가기 때문에, 북한 다시 돌아가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 잡아가고 그냥 갑니다. 가슴이 선다더래요. 근데 그렇게 북한에 간 친구들 가운데서 편지를 보내오거나 헌금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저기 누가 몇 푼 안 되는 돈을 보냈는데 11조라고 보냈대.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그 어려운 중에서.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서 선생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서주세요. 저는 그 헌금 보낸 그 친구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극한 어려움과 가난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으니까 나와 같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서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마음이 들으니까 울컥하고, 참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참 내가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사는 것 좀 절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나도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면 좋겠다. 무슨 우리나라도 못 살고 못 먹는 사람 많은데 무슨 북한이며 아프리카면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마음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분 안 하시고 가까이 있는 분 하시면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거든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만난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디 있든지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집이라도 팔아서 바치려고 하는. 요즘은 제가 그런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최근에 한 명 있었어요. 최근에 저한테 찾아와서 교회 일이라면 자기 집이라도 팔아서 내겠다고 하는 분 한 분 있대요. 실제 팔아서 돈을 가져온 건 아닙니다. 그냥 말만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 제가 말이라도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드디어 우리 권 목사님도 변질됐구나,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이 돈이든지 혹은 나는 자존심이 강한데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든지 혹은 자식 문제든지, 참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괴로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목사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고 자기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자기 좋은 옷 입고 싶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예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북한에서 헌금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 말이 됩니까?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어머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주님 따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다 가야 되겠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힘들다 춥다 배고프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괴로움 받는 것은 내겐 기쁘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때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 나도 힘을 다해서 성령과 함께 그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납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유럽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있었어요.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 사도를 싣고 유럽으로 가던 그 배가 오늘날의 유럽이 있게 한 배였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부담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이 우리보다 잘난 거 없어요. 그거 다 옛날에 야만인들이었는데, 옛날에는 중국이나 이쪽에 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서울시민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여 그리스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